은혜가 가득한 날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나왔고요. 또 말씀 나누기 전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지금 이곳에서 또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건물을 지는 동안에 정말로 땀 흘리고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건축위원회 장로님들, 또 우리 해선이 분들, 그리고 또 정말로 건물을 짓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지인종합건설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 또 성도들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기관들마다 또 하나님 앞에 건축을 위해서 또 헌금도 해주시고 모금도 해주시고 또 어떤 교구 하나가 교구 한 교구가 마음을 뜨겁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또 가진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귀한 것들이 모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이 중국 앞두고 영상 하나를 보면서 사실은 제가 좀 놀랐습니다. 뭐냐면 그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 영상이었죠.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의 선교 비전 선포로 유학생 선교센터를 지었대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런 걸 했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얼마 전입니다.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성령 강림 주일에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이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선교의 일이고 선교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을 선교 선포라고들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보내심이라고 다들 들으시고 또 그 일로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또 계획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계획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찾았던 그 길이 아닌 길로도 인도하시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요, 무슨 주례사 설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잘했습니다. 박수치고 그리고 빨리 마치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 좋은데 오늘 식사는 없습니다. 그러니 식사 말고 다른 것들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우리 인천수복음교회에서도 흔한 자리는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해선이 분들, 또 우리 봉사하시는 여러 기관에서 우리 인천수복음교회에서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흔하지 않고요. 또 선교라는 한 주제, 그 한 마음으로 모이는 자리는 더더군다나 흔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복된 시간과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그냥 지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닮아 주님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제가 두 군데를 읽을 건데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한 군데 말씀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하나하나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돼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선교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시라고요. 그 유명한 선교랑 관련한 부역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앞서서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선교를 주신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를 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라는 게 교회의 한 장신구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게 비어 있으면 뭔가 좀 구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도도 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하고 그 마음 갖고는 부족하니까 선교라는 거 하나 갖다 붙여서 교회가 어쩌면 그래야 구색이 맞춰지고 또 더더군다나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교회가 선교 프로그램을 돌려야 선교라는 걸 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선교라는 걸 해야 자원 아니면 여러 헌금이 모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교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선교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믿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는 그래서 온 땅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셨다고. 크리스토퍼 라이시 그냥 선교학자이고 선교에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보낸대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그 가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전혀 다른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보내신 것도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전하게 하시려고, 빛으로 부르시려고, 그리고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모두 보내신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할 때는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때 우주선에 태워 보내지 않으셨어요. 육신에 담아 그 험한 땅으로 어둠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도 우리에게 무슨 우주선을 태워서 보내셨으면 하겠지만 그러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내십니다. 연약한 육신 깨어지기 쉬운 것 그것에 담아서 보내셔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천사가 증거하면 훨씬 더 폼나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똑똑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하면 그것이 폼날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의 몸이 아니라 신적인 몸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그렇게 실어서 보낸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것 같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육신에 담아 보내신 것은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비참한 길이라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한 것, 그리고 그것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아들을 그 육신에 실어 이곳에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내셔요. 우리를 뭔가 굉장한 걸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굉장한 사람들을 불러서가 아니라 어쩌면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악에 관한 것과 그리고 세상의 욕망들, 욕심들과 그리고 모자란 것이 있는 그대로 그 육신 그대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몸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고 진리로 충만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렇게 보내십니다. 연약한 육신이고 우리의 부족한 조건들이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가득 채우시고 진리로 채우시고 또 그 영으로 채우셔서 보내십니다. 목적이 그리고 그 방법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보내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다고 보내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요. 여러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읽은 것처럼요.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편지해요. 너희 본도, 갈라디아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흩어져 있죠.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하나님이 흩어 놓으십니다. 흩어 놓았다는 것은 그냥 무슨 공깃돌을 흩어 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 흩어진다라는 말이 dispersion,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sperm, 그런 거예요. 씨앗이에요. 씨앗을 흩뿌리듯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천수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여기 이 인천 땅에 흩어 놓으셨어요. 흩뿌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흩어졌기 때문에 외로운 조약돌이 아니고 우리는 흩어진 씨앗들입니다. 흩어진 곳에서 내가 자리 잡고 나를 심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고 생명을 하나씩 일구 아버지 앞에 가져다 드리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천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의 모든 그 수고와 믿음이 여기 있는 마게도냐 그 아가야 온 지방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인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점점 퍼져가는 하나님의 소식 그것들에 대한 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라고 그러죠. 너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 세상에 전파될 거예요. 그때야 끝이 올 겁니다. 가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라고 얘기하셔. 우리가 심겨진 그곳 흩뿌려진 그 땅에서 복음을 쟁쟁 울리는 복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가 흩뿌려진 바로 이곳에서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내심 이 보내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어요. 하지만 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건 우리 인천 교회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몸된 교회들 그 교회들이 그것들을 몽땅 하나로 봤을 때 그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이 일을 합니다. 우리를 흩뿌리셔서 여기 인천에 두신 것처럼 또 우리는 이 인천 이곳에서 우리가 심겨진 이곳에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어떻게 감당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팔레스타인, 갈릴리 그곳으로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몇 번을 오고 가시며 결국은 만났던 사람들, 그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의 삶을 바꿔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고 만족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 일, 그 사명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퍼져갈 것 그것들을 기대하죠. 우리도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곳에서 영생을 살아가고 복음의 그 아름다운 증거가 쟁쟁 울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과 그 꿈이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종이 예배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 문화를 넘어서 그 민족이 어딘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 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분명하게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대요.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민족은 이거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건 딱 이런 기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도적같이 오실 일이 없겠죠. 우리는 그냥 놀랄 겁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요.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분명한 건 아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증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전히 남겨진 명령, 그 말씀, 순종으로 따를 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선교를 한다는 건 그냥 교회가 구색을 갖추는 일도 아니고 열정과 헌신을 동원하기 위한 선교가 수단이 될 수도 없고 어떤 민족에게 뭘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도장 깨기 하듯이 이 민족 끝났으니 요만큼 됐으니 되고 그 다음 도장 깨기 하듯이 그렇게 숙제하듯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 수도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선교에 대한 꿈을 이렇게 꾸고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우리를 뿌려놓으신 이 인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라.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그들을 정말로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은 이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 그것들을 기대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이 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요 그렇게 전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꿈들을 꾸는 선교사로 일어서기도 하고 아니면 평신도 선교사라고 이름 붙이지만 결국은 내가 이곳이 아니라 멀리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멀리 가는 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회피하기 위해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먼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귀한 선신들과 그리고 그 뜨거움들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 성경의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그것을 위해 애쓰기 시작할 때 그렇게 멀리 가는 이들이 생겨날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생 선교센터가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선교의 꿈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았다면 이 다가오는 유학생들과 그리고 다가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 가슴 뜨겁게 하시는 그 귀한 사건입니다. 유학생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전까지는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했으나 하나님 보내주셨다면 적어도 인천 우리로부터 뿌려놓으신 이곳에 찾아오는 유학생들 한 영혼도 복음 못 듣고 가는 영혼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결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제자 삼아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헌신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이들이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는 그 한 마음을 같이 푸는 교회이기에 가능합니다.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는지 아니면 교회 예산의 몇 프로를 선교지에 보내고 있는지 그 숫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생생하게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그리고 그 수고가 그리고 그 뜨거움이 충만해질 때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그 틈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통해서 정말로 물밀듯이 그 틈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은 흘러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것은 점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교회로서 인천 수도원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나가야 합니다. 유학생 선교센터가 이제 지어졌습니다. 여기 지금은 5층, 지하까지 하면 6층이고요. 하나 더 하자면 옥상도 있어요. 옥상에 이따가 올라가 보시면
아 진짜 좋습니다. 옥상도 있고 이것이 뭐 가득 차기를 바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은 이만큼이고요. 3층, 4층은 지금 원룸으로 좀 비워놨습니다. 원룸 아마 임대를 할 거예요. 2층에 있는 방들은 우리 교단에 멀리 있는 그리고 어려운 교역자들 자녀가 혹시 이나대로 온다면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3층, 4층은 원룸으로 임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지금 여기 이곳이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사용하시고 부흥케 하시면 3층, 4층은 다른 용도로 또 우리가 사용하게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사명을 맡겨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진다면 정말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복음이 쟁쟁쟁 울려가는 것처럼 이 선교센터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진다면 아니 충만해질 것이기에 하나님이 틈을 내시고 길을 여시는 대로 흘러나가는 귀한 사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유학생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또 기도하고 있어요. 유학생 선교센터는 좀 더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이라는 곳이 특별해서요. 다른 서울만 해도 유학생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좀 달라요. 안타깝죠 사실은. 인구 300만 도시에 4년제 대학이 이만큼 없는 데는 대한민국에서도 여기고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전이 인구가 인천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인천은 아니에요. 꽤나 많이들 다 서울로들 가기 때문이죠. 서울이라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학생들을 다 빨아들여서 대학이 많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고요. 그리고 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이것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 300만이 사는 이곳에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오는데 여기저기 흩어 있지 않아요. 그냥 다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어요. 이 근처에 있는 학생들, 이 근처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다 세웠죠. 그러니 유학생 센터를 짓는 위치 잡는 건 참 쉬웠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조금 또 달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를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또 다를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될지 어디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어요. 하지만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행해 나갈지 그 마음의 전략들 그리고 또 우리가 헌신의 물꼬를 트는 수고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도우시고요. 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믿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속히 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정말로 눈물 나고 또 감격하는 또 그런 선교센터 하나를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또 짓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또 기도와 눈물로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민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두가 다 동의할 수는 없어도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민족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곳에 있는 이들이 정말로 도장 깨기가 아니고 숙제하듯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로 생명을 전하는 그 일,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는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민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 우리 인천수목교 혼자 할 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지만 우리 인천수목교회는 그 또 한 지체로서 한 민족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북한 선교입니다. 아직은 길은 열리지 않았고 김정은이 그걸 당분간 허용할 것 같지도 않지만 계속해서 뜨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그 사랑을 채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틈을 여시는 그 시간 그 은혜가 정말로 물밀듯이 그리고 급한 물, 많은 물처럼 그렇게 흘러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꿈들을 계속해서 은혜를 채우시고 기도하시고 그 뜨거움으로 여러분들 사역하시고
생각하는 교회, 또 한 민족이라도 마음에 품고 그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전진하는 교회, 또 우리에게 보내신 유학생들 그리고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 이 선교의 비전이 교회 구색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그 모든 한 사람 성도마다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갑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명령이고 우리가 살아갈 삶입니다. 그럼 혜선이는 뭡니까? 혜선이는 그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이 좀 더 뜨겁게 하신 이가 있고요, 좀 더 분명하게 부르신 이들이 있고, 그리고 바라기는 좀 더 지혜를 주시고 또 헌신하게 하셔서 그 길을 찾고 앞서 나가게 하는 패스파인더라고 그러죠. 정탐꾼이요, 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유명한 찬송이 한국교회가 많이 부르는 거 웨이메이커요.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신데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 바로 뒤에 붙어서 거기서 얼쩡얼쩡 되면서 길을 열고 주님께 묻고 또 다른 사람들 불러낸 그 일에 혜선이를 부르셨어요.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우리 혜선이 모든 회원 여러분들, 우리 성도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축하를 드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어떻게 주님이 여시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지 마음을 모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내셔요. 그래서 함께 주가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심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인천순복음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인적 자원이 점점점, 그리고 물적 자원도 점점점, 그리고 또 모든 영적인 은혜에 부족함이 함께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정말로 인천에 생명으로 채우고 또 우리를 보내신 그 민족들과 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려내는 그런 교회, 그런 기쁨과 감격, 그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고백하시고 격려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가 갑니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가 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가는 교회, 정말로 내가 보내는 사람이라고 성도들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간다고 얘기해요. 내가 갑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했을 때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우리도 누굴 보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예, 우리가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도들 함께 가는 교회, 그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인도하심이 분명함으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꿈이 교회의 꿈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이 되게 하셔서 그 일, 그 목적을 향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힘이 되어주는 모든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족합니다. 바라오기는 더욱 넘치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시되 정말로 우리가 있는 이 인천 땅에 복음의 복된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신 은혜가 우리를 보내신 그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